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다는 그것이 우리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도 피해갈 수 있으며 불안한 그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는데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려고 그곳을 향해 올라왔으나 그곳을 이길 수 없었는데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였으므로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공의 밭 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의 맹렬한 진노와 르말레의 아들의 진노로 인해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을 꾀으며 이르기를 우리가 유다를 대적하러 올라가 그곳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해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곳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니 이는 시리아의 머리가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가 르신이기 때문이라. 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할 터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이사야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주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쇳소리를 내사 이집트 강들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니 그것들이 와서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세내어 빌려온 삭도 곧 강 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그들의 머리와 발의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므로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그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를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은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 7장에 이제 우시아 시대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려고 그곳을 향해 올라왔으나 그곳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1절에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걸 보려면. 자, 먼저 아하스에 대한 그 왕은 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뭐야 6장에서는 우시아가 어떤 왕인지 우린 살펴봤어요. 그죠? 우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으나 말년에 교만해져서 자기 교만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 죽었어요. 자, 그 왕이 죽고 이제 우시아의 손자인 누가 왔냐면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너무 사악해요. 아버지가 버린 그 이방 신상들을 싹 다 들여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고 해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몰래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아들을 태워 죽이는 그 인신 제사를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다 했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했어요. 말을 안 듣는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부강해졌어요. 한참 부강해져서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이제 받았어요. 그 조공을 받았던 나라들이 그 주변 국가들 있죠. 이스라엘도 조공을 했고 유다도 조공을 했고 그 위에 그 시리아 왕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는 아람 왕이에요. 이 아람 왕들도 다 조공을 다 바쳤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이제 아수르에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이러는 거야. 아싸, 이게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아수르랑 싸우러 나가자 하고 이 왕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아하스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기로 했다. 근데 아하스가 생각을 했을 때 아수르는 자기가 아직도 부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망할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거기 안 끼겠다. 안 끼겠다고 하니까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치러 오겠다고 둘이 연합해서 이제 치러 오겠다고 하니까 동맹을 맺었다 소리에 2절에 보면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대. 막 두려워서 떨었다는 소리예요.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이제 치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 아하스는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 하 16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해서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디글랏 빌레셋 3세한테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금은을 다 자기네 이제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자기네 사신까지 보내서 사전단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두 왕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자,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세탁궁의 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로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근데 세탁궁의 밭 길에 있는 수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그 세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수로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아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포위가 돼버리잖아요. 포위가 돼버리면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져 버려요. 성 안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게 돼요. 내려가서 물을 떠왔기 때문에. 근데 뭘 이제 계획을 세웠냐면 이제 그, 그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이제 끌어들여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 수로 끝에 가 있었는데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알랴숲. 스알랴숲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주셨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후대에 일어날 일을 아들에게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8장에 가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지어요. 이제 그 뜻은 뭐냐면 노략물이 신속히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패망과 회복을 이 두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전부 다 넣어두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서는 세탁공에 있는 그 세탁하는 그곳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 아하스가 그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해요. 지하를 파서 수로를 위로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에서 막아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히스기야가 그 공사를 끝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 거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제가 갔었는데 그 그 수로를 바지 이만큼 걷어가고 그 수로를 지하를 확 연결해서 거기를 걸어갔잖아요. 신발 이렇게 들고. 근데 엄청나게 파놨더라고요. 양쪽 끝에서 팠대요. 양쪽 끝에서 팠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예루살렘에서 끌어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4절 가봅시다. 4절에 이사야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조심히 조용히 하라. 말 마지 하지 말고 넌 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구걸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 소리예요.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의 맹렬한 진노에 르말라의 아들의 진노에 인해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뭐냐? 루신과 베가는 그냥 불타는 부지깽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서 악한 꾀를 쓸 거야. 이 두 왕이 악한 꾀를 쓸 텐데 6절에 우리가 유다를 대적하러 올라가서 그곳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해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곳에 한가운데 왕을 세우며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자, 이게 뭐냐면 시리아와 그 북이스라엘의 이 두 왕이 꾀를 내서 얘가 아하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다 무섭게 아주 공포 정치를 해서 다 무섭게 해놓고서는 자기에게 말 잘 듣는 왕을 하나 세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근데 정말 웃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브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되게 바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바보를 갖다 하나 세우자 왕으로. 쟤 너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그럴 텐데 7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 다브엘의 아들이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씨로부터 왕자가 영원하리라 했어요. 근데 그 씨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하스가 너무너무 우상숭배에 하나님 명령도 안 듣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자, 8절에 가봅시다. 이는 시리아의 머리가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가 르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해봐야 다마스쿠스 그 땅이고 다마스쿠스의 왕이 르신이 아니냐. 그 조그마한 땅의 왕이 르신이야. 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에 패망하여 백성이 서지 못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65년 내라고 하셨는데 이 65년 내에 그 기간에 하루에 망할 거야 이 뜻이 아니라 망하는 그 계획을 그 안에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리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 시까지 다 섞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다 섞어버리예요. 그러니까는 멸망하는 그날 사건이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65년에 그날을 완전히 서지 못하게끔 싹 다 망가뜨려 버릴 거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로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얼마 안 가서 바로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9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에요. 고작 그것이 다스려 봐야 사마리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왕이 아니냐. 그런데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않으면 너희도 굳골이 날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도 굳골이 날 거야. 믿어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대답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예요? 우상숭배의 엄청난 대가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나는 필요 없고 내가 이미 다 손 써놨어. 아수리에 다 손 써놨으니까 나 이딴 거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나는 아수르 강대국에게 내가 이미 돈을 다 써놨고 내가 그쪽이 날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아하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믿지 않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오 다윗의 집아.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랑 약속한 거 아니야. 다윗과 약속했어. 이 뜻이에요. 이 다윗과 약속했어. 너랑 하신 약속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가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라느냐. 이제 사람을 괴롭히다 못해 하나님도 인내를 시험하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는 안 받겠대. 표적도 안 구하고 아무것도 안 구하겠다. 근데 하나님 다 비켜. 내가 다윗하고 약속했거든. 내가 표적을 줄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그냥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적이 뭐냐면 처녀가 수태할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처녀는 뜻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처녀라고 그래요.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 남자하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너무나 깨끗한 불가능하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걸 표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730년 후에 이루어져요. 자, 15절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자기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스라엘에선 그래요. 선악을 알게 되는 때의 나이를 12살로 잡아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12살이 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17절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닥치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주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걸 해석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그 무서운 재난들이 일어날 텐데, 그 재난들이 누구로부터? 시리아 왕이 침략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침략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 강들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 이걸 성경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쉿소리를 냈는데 이집트 강들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떼,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들의 파리떼처럼 몰려오는 그 군대들과 또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 군대들이 이 땅을 와서 다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그것들이 와서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와 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해서 다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골짜기에서 전쟁을 다 이기고 쉬게 될 거라는. 20절에 바로 그날에는 주께서 세내어 빌려온 삭도, 세내고는 돈 주고 고용한, 그죠? 돈 주고 고용한 그 사람들이 곧 강 건너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을 써서 그들의 머리와 발에 털을 밀고 수염도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노예가 끌려갈 때 벗은 몸과 벗은 발과 수염과 머리털까지 싹 다 밀어.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끔 해서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전부 수치를 당하고 머리털과 모든 털들을 다 밀어서 수염도 깎아버려서 노예처럼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양을 얼마나 많이 길러요, 그죠? 양우리에 이스라엘 양우리 한번 들어가봐 엄청 수백만 마리, 막 이렇게 1000마리가 넘는 그 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 집에서 기르는 게. 그런데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거래요. 얼마나 작아요, 그죠? 너무 작은 양인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게 버터를 먹으리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몇 명 안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는 살아남은 자가, 남은 자가 얼마 없다는 얘기죠. 23절 그날에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구리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야.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던 곳이 전부 찔레와 가시던 풀로 뒤덮이게 될 거래요. 24절 사람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화살과 활을 갖고 뭐하러 가요?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짐승들이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25절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모든 작은 산들이 전부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를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번역 참 어렵게 해놨어요. 그게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뒤덮여서 사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사람이 못 가고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은 곳, 작은 가축들에게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작은 가축들이 가서 단지 이제 풀을 뜯겨서 먹이는 장소로만 되는 거예요. 비옥한 그 땅들이 전부 황폐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심판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기 정말 고단하죠. 너무 힘겹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고달플 거예요. 제가요, 백화점만 다닐 때 처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제 34살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까지 이제 23살부터 계속 백화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정리하고 퇴근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고, 바로 끝나지 않아요. 백화점 일은 끝나고 또 정리를 하고 세일 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되면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한 10시 막 이럴 때도 있고요. 일찍 돌아와 봐야 9시예요.
이제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막 힘들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한 학기 다니고 34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한 학기 딱 다니고 2년을 휴학을 했어요. 근데 그 2년 휴학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신학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살죠. 근데 만약 돈이 전부라면 이 인생은 너무 불행한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더 힘들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아하스가 다른 우상들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신들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랑 친했단 말이에요. 거기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아수르에 놀러를 갔는데 신전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가서 그 신전에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걸? 신전에 그, 만드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문을 못을 박아버리고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신전을 막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게 아하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아하스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워낙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아하스를 하나님이 놓지 않은 건 다윗 때문이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버려져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똑바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잘못 만나면 고달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장로로 세우라고 했다면, 아, 저 사람은 이제 이럴 때가 됐구나,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건 여러분 완벽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세워서 그 안에서 다루시려고 또 세우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또 완벽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완벽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워서 그 자리에서 또 만들어 가시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웠다면, 아, 저 사람은 이제 저 위치에 올라가서 다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해 줘야지. 교회 와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식구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외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주님이 제게 예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가 없이는 한 발도 떼지 못하리라. 네 뒤에 기도하는 사람을 10,000명을 두리라.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시기질투 결단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윤은정 집사님 곧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장로로 세우신대요. 에게 네가 장로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 이제 우리 집사님 괜찮은 사람이지.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고 또 만들어 가시겠구나. 우리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돼야 돼요. 아하스가 왕이 되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죠? 아하스가 왕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신과 베가를 막대기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붙들지 않고 홀라당 또 아수르에 가갖고서는 금은 내탕고 싹 다 비워져 갖다 줘갖고요. 성전에 그 헌금함이 바닥이 나 있었고 정말 완전히 경제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게 아하스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망가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교회에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 교회에 또 중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기도하실 때 절대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지키기를. 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리더가 잘못되면 망해요. 아하스 왕이 잘못돼서 국가가 망하는 것처럼 이 리더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고 육신의 것이 고달파도 그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들은 풀려요. 그 키를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 안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돼요. 고단하다고 그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나 그거 해결해 줄 사람 가서 찾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 찾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분이 답을 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끝없이 노력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